발에 안길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은 두루 강력하게 비치고 천성가는 길 여기 가리는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굵으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굵으신 발에 안길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길세. 이번 주간에 주님의 주신 말씀은 특별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어느 곳에 가든지 문을 열면 주님이 계시네. 아무도 없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계시네. 그럼 그때부터 여러분은 다 경건해지고 겸손해집니다. 특별히 사업하시는 분들은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횡공원이 아니고 주님이 계시는 명심하시고 주님이 계시네. 그러면 모든 모습이 달라집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통장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는 문을 열면 아무도 없네 이런 마음이었다면 이 시간부터는 문을 열면 들어가면 무조건 주님이 계시네.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우리는 직분을 주신 주님은 왜 나를 부르셨을까요? 이유를 아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주님은 우리는 기도합니다.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해주세요보다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중요하죠. 주님 어떻게 할까를 먼저 생각하는 여러분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응답을 미리 준비하시고 이런 대답할 겁니다.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여러분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낱낱이 여러분 주님 앞에 하려면 바로 응답받는 겁니다. 왜? 주님이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번 주간에는 그런 말씀 여러분 온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님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에서 4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합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누가복음 6장 46절.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에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탐류가 그지를 비치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주체 없이 흙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탐류가 그침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평지설교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보면 집 지는 자에 대한 얘기가 주제인데요. 평지설교 중에 일부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설교 중에 산상설교가 있고 평지설교가 있습니다. 산상설교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7장 29절 안에서 총 107절이 있죠. 그래서 팔복에 대해서 가난과 주님에 대해서
우리는 추상적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은 현지 설교와 산상 설교의 차이는 뭐냐? 산에서 설교한 건 산상 설교요. 산에 설교자 하는 건 현지 설교입니다. 그럼 지금 여기 예배당에 설교하는 현지 설교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듣고 행하는 믿음 참 중요하죠. 저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님 없이 예배드리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듣고 보고 담고 나누고 쉽죠. 그렇죠. 많이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많이 봐야 됩니다. 많이 담아야 됩니다. 많이 행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런데 듣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담지도 않고 행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 시대는 지금은 중독 시대라고 합니다. 중독 시대가 무슨 중독 시대냐? 휴대폰 중독 시대예요. 여러분 중요하죠. 우리의 성도들 중에 술을 한 잔 이렇게 드시고 예배당에 오면 그냥 정지합니다. 예배당에 오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경건하게 오면서 술을 먹고 왔냐고 담배를 피우고 왔냐고 정지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목사님들은 하루 종일 휴대폰 들고 삽니다. 휴대폰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주를 위해서 쓰는 휴대폰이 아니고 카톡, 틱톡, 그 다음에 앞톡, 뒤톡 이거 보고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이걸 가지고 중독이 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말씀 볼 시간이 없고 기도할 시간이 없고 찬양 부를 시간이 없으니까 주님이 떠난 우리 목자가 이상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약주 한잔하고 예배당에 온 것을 탓하지 말고 내 휴대폰 중독된 것을 탓해야 됩니다. 자, 동지하고 성도 여러분 중독은 여러분 우리는 내려오는 전통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부탁합니다. 조상제를 회개하라고 한때는 많이 그랬습니다. 조상제를 회개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이 바뀌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조상보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나는 안 바뀌고 조상을 바꾸면 뭐 하려고요? 죽은 조상이 내가 회개한다고 죽은 조상이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까?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안 바뀌면 내 밑에 여러분 후손들까지 똑같은 여러분 우리는 그게 내려갑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바뀌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중요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배를 좀 드리고 목회를 하고 다 했지만 주님 못 만나서 아직까지 주님을 경험하지 못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사랑하는 동지하고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어디서 만나야 되냐고요? 말씀 안에서 만나야 됩니다. 저는 낮에도 얘기했지만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그렇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하고 이제는 그렇습니다.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성도를 두 표로 나누어서 거기서 이제 율법을 낭독합니다.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여러분 하지 마라 설교할 때 아멘하고 그리심산을 하라 할 때 아멘합니다. 그래서 아멘할 때 그들은 어떻습니까? 그리심산에는 축복이 있고 에발산에 저주가 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아이성에 가서 여러분 우리 어떻습니까? 스마리아 여인 그렇죠? 거기에 사마리아 여인한테 수가성 여인한테 무슨 말을 했습니까? 에발산도 아니요 그리심산도 아니요 마음의 산에서 기도. 중요한 얘기죠. 마음이 됩니까? 주님이 계신 곳입니다. 여러분 몸이 왜 성전인 이유는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여러분 몸 성전 아닙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지금 이 예배 드리는 건 예배당입니다. 기도하는 데는 기도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은 성전이라는 것은 여러분 몸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전입니다. 성전에 여러분 우리는 더러운 것을 어떻게 넣을 수 있겠습니까? 탁한 것을 어떻게 부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먼저 내가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날 얘기했습니다. 버리고 비우고 채우고 나누고 누려라. 뭘 버려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것도 다 버려야 됩니다. 고집이 센 분, 욕심이 있는 분, 혈기 있는 분, 시기, 질투, 자존심, 말씀 이런 것들을 빨리 버려야 돼요. 버릴 거를 완전히 버려야 돼요. 안 버리면 어떻게 되냐고요? 여러분 나중에 여호수아가 지금 가나안을 점령해 가면서 블레셋 카드를 지나갑니다.
가다 지나가면 다 전멸했는데 나이 많은 분들 그 다음에 부녀자들 25명이 남아있습니다. 저들은 전멸 안 해도 저들 죽을 거라 생각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원수의 칼을 갈듯이 여러분 거기에서 누가 나오냐? 골리앗이 나옵니다. 거기서 골리앗이 나와서 어쩌다고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나중에 제일 골칫거리가 여러분 브레셋 가드의 골리앗입니다. 다윗이 나중에 점령을 하지만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 갖고 있는 고집이 다 버렸다 하지만 조그만 고집이 남은 것이 나중에 성장해서 골리앗이 되어서 여러분 신앙을 넘어뜨립니다. 여러분 사람 때문에 시험들을 교회 나온 분들은 자존심입니다. 자존심이 여러분 성장해서 골리앗이 되어 있어서 분노가 자라서 신앙을 넘어뜨리고 혈기가 그렇죠. 시기가 질투가 여러분 우리는 골리앗이 되어서 나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완전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버리셔야 돼요. 두 번째 비우셔야 됩니다. 비운 것은 내 안에 있는 고정관념입니다. 안 된다고요. 못한다고요. 힘들다고요. 지친다고요. 아프다고요. 내가 생각하는 거 모든 거 안 비우면 여러분 치울 수가 없습니다. 그릇이 비워져야 깨끗하게 치워집니다. 저는 어떤 분들이 여기 계신 분 중에 만약에 금그릇을 하나님 주셨는데 금그릇에 화장실에 있는 걸 조금 묻혀가지고 밥을 한번 담아주면 먹을 거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안 먹을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나쁜 그릇이라도 깨끗이 있어서 밥을 담아주면 다 먹을 겁니다. 내 그릇이 깨끗해야 됩니다. 비우는 것은요 고정관념이죠. 고정관념 안 비우면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채우는 것은 말씀을 채우고 기도를 채우고 찬양을 채워서 예배를 채우고 성령이 임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오고 행복이 오고 날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두 가지 부탁합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많이 우셔야 됩니다. 주님 앞에는 많이 울고 성도들 앞에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채워지면 여러분 기쁨이 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나누라고 했습니다. 우리 임명 목사님이나 최덕월 선교사님이나 수많은 자들이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뭘 나눕니까? 주님의 사랑을 나눕니다. 받았기 때문에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 임명 목사님이나 우리 덕월 선교사님이 주님의 사랑을 받지 못했으면 나눌 게 없습니다. 받았으면 나눠야지. 아멘입니다. 저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사랑을 나누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중요한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랑을 나누면 하느님이 반드시 축복하시면 누리고 사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이 매일 고민, 고통, 걱정, 근심으로 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것 누려야 됩니다. 누리려면 어떻게 누려야 될 것이냐? 우리는 항상 기쁨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은 주님 것. 나는 행복한 것이다. 걱정, 근심은 내가 하고 주님은 행복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걱정, 근심하도록 다 드리고 나는 행복해야 됩니다. 이게 누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 5가지 버리고 비우고 채우고 나누고 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 부탁합니다. 우리는 내 자신을 포기하지 않으면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자신을 포기하자. 아멘입니까? 어느 선교사 한 분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프리카에 가서 파인애플을 많이 심어서 저들에게 농사 지어서 가르쳐서 저들이 자리바도 하겠다고 파인애플 못 먹고 산다고 돈을 많이 걷어갔습니다. 우리나라의 교회들마다. 그런데 파인애플 심어놨는데 3년이 지나 파인애플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원주민들이 다 따가가고 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아무리 선교사가 간곡하게 이거는 다 당신한테 돌아갈 거니 따가지 마라. 다 익어서 팔아서 나누자고 했는데 안 그럽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이제 포기했습니다. 어느 날 기도했습니다. 주님, 나는 이 파인애플 지킬 수 없습니다. 주님이 지켜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원주민이 이제 그리스도인이 됐네요. 그러더랍니다. 여러분, 원주민이 먼저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지키려 하니까 안 되는 거죠. 주님한테 맡기니까 원주민들이
하나님이 두려워서 안 훔쳐가더라고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가 하는 자 주님이 하는 자 차이입니다. 그 석유관님 지금은 그 파인애플 파라 그 원주민들한테 여러 곡식도 제공하고 하니까 전도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동지 여러분, 여러분이 지키려 하지 말고 주님이 지켜야 됩니다. 주님이 지키는 방법은 주님께 맡겨야죠. 내 자신 내 것 아닙니다. 물질 내 것 아닙니다. 건강 내 것 아닙니다. 다 주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께 드릴 때 주님 지키신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내 자신을 주께 온전히 드려지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느 날 그런 분도 계십니다. 저한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이제 도박 아주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도박을 좋아하는 분이 계셔요. 도박을 좋아하는데 여러분 돈을 은행에 찾아가지고 한 가방을 갖고 옵니다. 한 가방 갖고 와서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번에 도박이가 돈을 많이 따가지고 내가 교회를 많이 도와주고 선교사 도와주고 하겠다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번에 기도에 취하다 보니까 가방을 놔놓고 집에 그냥 갔습니다. 도박장에 가다가 돌아왔는데 그 사이에 어디 농사 짓는 어느 분이 오셔가지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한참 기도한 옆에 보니까 가방이 있습니다. 자기 아내가 지금 암술 비용이 없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농부가 그 가방을 들고 갑니다. 그런데 가고 좀 있으니까 이제 어느 청년이 하나가 옵니다. 이제 배를 타러 가는데 내가 이 배를 마지막 타고 이제 안 타겠다고 빛이 많아서 배 타러 간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도박하는 그분이 가다 돌아와서 그 배 타러 간 청년 목을 잡고 이 새끼가 돈 내놓으라고 치고 받고 합니다. 이 청년은 영문도 모르고 얻어 터지면서 나는 안 훔쳐갔다고 자백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는 돈은 농부가 가져간 거 압니다. 농부가 가져갔는데 왜 청년을 때리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며칠 지나서 주님이 꿈에 야 이놈아 내 계획을 네가 왜 흩어뜨려야 돼? 내 차라리 계획은 농부가 그 돈을 가지고 가서 안에 수술하는 게 하나님 계획이었고 도박하는 사람은 도박금 잊어버릴 때 도박 못하는 게 하나님 뜻이었고 그렇죠. 배 타러 가는데 그 청년을 계속 싸웠으면 배를 못 타서 청년은 배가 뒤집어 죽지도 않았을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나는 여러분 질서를 지킨다고 농부가 돈을 가져갔다고 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는 정답하게 얘기했죠. 거짓말 시킨 게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도박꾼이 돈을 도박을 못 가져가게 하나님 만드셨고 농부가 가져가서 그 아내를 수술하게 만드셨고 그 다음에 돈 때문에 싸우다 보면 배 타는 시간 놓쳐 배를 못하면 그 친구도 살았을 거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런데 저는 그 계획을 내가 틀렸다는 거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내 뜻이냐 주님 뜻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죠. 무엇을 하든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행하기보다는 기도하고 응답받고 행하는 믿음이 원합니다. 여러분 도둑놈은요 여러분 이렇게 사이문으로 들어오고 계곡문이 들어오고요 개는 정문 들어옵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개는요 문 열고 들어오고요 도둑놈은요 담 넘어 들어오든지 사이문으로 들어옵니다. 중요한 얘기는 뭐냐 우리 주님은 정당하게 내 품에 들어오시는데 어둠은 항상 더러운 것을 먼저 들어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불평 여러분 우리는 없애야 됩니다. 불평, 불만, 시기, 질투 없애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더러운 걸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개는 정문으로 들어오고 도둑놈은 계곡문으로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어둠은 여러분 더러운 곳에 들어온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더러운 것을 버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듣고 행한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런데 듣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러분은 무엇을 결정하는 것을 즉시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이라도 생각 결정하면 생각을 했을 만큼 여러분 실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한 번 생각한 사람 실수와 두 번 생각하면 실수와 세 번 생각하면 실수는 다릅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결정할 때
즉시 결정하지 마시고 한 번, 두 번, 세 번 기도해보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실수가 굉장히 줄어듭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즉시 정죄하려고 싸우게 하지 마시고 그분이 나를 핍박하는지 한 번 기도해보고 두 번 기도해보고 세 번 기도해보면 용서할 수도 있고 내가 혈기 들이칠 수도 있습니다. 주먹이 나갈 거지 말로 통해서 협의할 수도 있고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무엇이든지 즉흥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예수 믿는 여러분이 제일 실수 많이 하는 게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할 때도 즉흥적으로 기도합니다. 어떤 날은 기도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저분이 저렇게 신앙생활 뜨겁게 하냐 느껴지는데 어떤 날은 아닙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은 두 번, 세 번, 7번씩 7번을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결정하십시오. 특별히 여러분 요즘 젊은 세대가 이혼율이 많습니다. 50%에서 60% 사이가 이혼율이 하는데 저는 여러분 이혼이 흥이 아니다 이런 얘기합니다. 이혼하기 전에 여러분 한 7번씩 이런 것만 생각하면 이혼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결정하십시오. 그러면 실수하지 않습니다. 어제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떤 분이 그럽니다. 여성 목사님, 이 지역에 어느 여성 목사님이 재혼을 6번 했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상담하면서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남편을 6번 바꿨는데 그놈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놈이 제일 낫습니다. 그런 얘기하는 분 계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동지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불의한 일, 여러분 고통받는 일은 생각을 많이 하면 할수록 여러분 많이 쉽게 해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 우리 집을 지을 때 깊이 파고 주추를 나와서 지어라. 집이 뭡니까? 집이란 표현은 신앙의 표현입니다. 신앙생활 하더라도 깊이 생각하고 하라. 중요한 일입니다. 신앙생활에 여러분 뿌리 없는 신앙생활 하는 분이 너무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나무도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면 삽니다. 거미도 줄을 쳐서 먹고 삽니다. 하물며 사랑하는 동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뭐하고 먹고 삽니까? 성도들의 피와 땀, 헌금을 통해 사례를 받고 산다면 그 여러분 통장 한 입도 우리 성도들의 피와 땀, 고름이라고 생각한다면 물질이 얼마나 귀중한지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 재단에 있는 물 한 잔, 종이 한 잔, 한 컵도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일회용 컵이라고 여러분 마음껏 쓰지 마시고 한 번 일회용 컵에 내 이름 써놓고 그 예배 끝날 때까지 3번, 4번 쓰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나에도 여러분 누군가의 피가 땀과 고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화장실에 가서 손가락 구멍만큼도 닦으면서 무슨 3m가 필요한지 난 이해를 못합니다. 세 통만 몇 통만 충분할 거예요. 왜 3m, 5m 풀어야 되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우리가 풍족하게 쓰고 나면 나머지 우리 자식들은 그만큼 어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동지와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항상 겸손하고 경건하고 아껴 쓰고 다시 쓰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길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어느 교회로 얘기 못하지만 여러분 예배당에 가보면요 잠자기 딱 좋은 의자 갖다 놨습니다. 의자 하나에 35만 원 주고 갖다 놨는데 의자는 한 600개 바꿨는데 35만 원씩이에요. 가면 쿠션이 너무 좋아서 앉자마자 졸음이 옵니다. 예배당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예배당 의자가 회전을 360도 하고 그 다음에 의자가 뒤로 누웠다 폈다 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그렇게 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일까? 저는 여러분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신앙생활은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예배를 왜 드립니까? 주님 영광 드리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예배드리를 왜 하냐면 은혜 받으러 왔다는 분은
도둑, 위에는 남자, 옆에는 여자입니다. 그렇죠. 은혜 받아도 왔다면 그렇습니다. 위에는 남자, 옆에는 여자입니다. 도둑 다음에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요. 은혜 받으러 오지 말고 주께 영광 돌리러 오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이 축원합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두 가지를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허락하셨습니다. 두 번째,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께 드릴 것이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받기로 하신 두 가지가 뭐냐? 기도입니다. 찬양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저는 잘 불렀는데요. 찬양 주님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안 받는 것도 여러분 찬양 주님 받으십니다. 주님 앞에 몸 찬양과 여러분 우리 찬양들을 주님 온전히 받으셔요. 찬양 시간에 여러분 뜨거운 찬양이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주께 드리는 거기 때문에 찬양은 뜨겁게, 기도는 정성을 다하여 드려야 된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저는 여러분 어떤 분이 봉사와 도움에 오셨는데 찬양 시켜놓고 집에 가버립니다. 마무리도 안 하고. 저는 속으로 참 어렵다. 어떤 분은 찬양 들을 때 안 나옵니다. 자기 말씀 전가할 때 되면 나타납니다. 그리고 강대상에 있어서 카톡 확인하고 강대에 있어서 말씀 전하게 합니다. 저는 여러분 목자의 도리는 뭐냐? 성도보다 앞서 예배 드리는 것이 목자의 도리입니다.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이 재단에 만약에 그런 분 온다면 안 세우는 게 도리입니다. 목사가 부흥사가 여러분 예배 시간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자기가 여러분 숙소에 있다가 예배 찬양 다 끝날 때 나타나는 목사는요 안 세우는 게 유익합니다. 왜 그러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뭐냐? 주님이 함께 있는 게 영성이지. 주님은 그 영성 아닙니다. 목사가 영성이 안 된 목사가 목회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영적으로 깨어지고 부서진 사람이 진실한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부탁합니다. 앞으로 목회를 하시더라도 주님 앞에 온전한 목회나 아름다운 목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집을 짓는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주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내가 드릴 때 완전히 드려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조금만 드리지 마시고 완전히 드리십시오. 그렇죠? 어떤 분이 그런 얘기합니다. 나는 날마다 기도를 10시간씩 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분 여러분 하고 대화하면서 기도를 하고 하게 됐는데 10분을 기도하지 않습니다. 시간은 10시간 합니다. 그런데 실제 기도는 10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다가 전화 받고 통화 시간 1시간쯤 하다가 다시 기도합니다. 그 기도 주님이 안 받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 전화요 바쁘면 다시 합니다. 급한 전화는 다시 옵니다. 아멘. 기도할 때 전화 잠그고 기도하면 어떨까요? 급한 전화 다시 옵니다. 아니면 전화번호 떠오면 다시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무슨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전화기 갖고 갑니다. 화장실도 전화기 가져가고 예배당에 기도하면 전화기 가져가고. 여러분 전화기가 무슨 여러분 내 분신입니까? 전화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하루 인생. 그래 전화기는 나의 제2의 분신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다니는 것들은 정신 차리십시오. 전화기 여러분 예배 시간, 기도 시간에 전화기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필요한 분은 다시 전화기 되어 있습니다. 아니면 내가 해주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왜 이런 설교를 하게 되는지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은 주님이 없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휴대폰이 됐습니다. 휴대폰은 나의 주님이니 피곤함이 없다고 주께 맡기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목회 준비도 휴대폰을 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책 안 갖고 옵니다. 휴대폰 들고 강연에 서서 설교하는 분 계십니다.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천국에 휴대폰 가져가는 분이 있겠습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신랄하게 비판하러 온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바로 가자는 겁니다. 목사님이 물론 휴대폰 여러분 휴대폰에 말씀 성경책 깔아가지고 넘기면 됩니다. 성경 넘기는 시간이나 휴대폰에 넘기는 시간은 전략은 되겠죠.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경 안에 있는 말씀과 휴대폰에 있는 말씀의 차이는
없겠죠. 똑같겠죠. 그러나 벌써 기본이 차이가 납니다. 성경책을 찾으면서 성경 질서가 있습니다. 창세기가 있으면 기록기가 있듯이.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코튼으로 창세기 창자 딱 누르면 딱 나옵니다. 출애굽 출자 딱 누르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성경이 순서도 모르고 말씀만 보고 있다. 수박 여러분 살 때 껍데기는 안 사고 껍데기채로 안 사고 내용만 사고 하는 시대가 그랬죠. 이제는 수박이 어떻게 생긴지 모릅니다. 더 재미있는 얘기는 초등학교 아이한테 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쌀 나무에 쌀이 떨어진 줄 압니다. 현실의 교육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예배당에 성경책 안 가져오신 분이 많습니다. 다 휴대폰만 들고 다닙니다. 신방 예배 가는 신방대원도 휴대폰으로 신방 예배 드립니다. 물론 뭐 잘했다 잘못했다 아닙니다. 한 번은 생각하십시오. 성경책이 왜 필요한지. 저는 여러분 우리는 질서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목자는 반드시 목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정치 얘기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목사는 목회를, 성도는 신앙생활, 정치는 정치가가, 학생은 공부를.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얘기하고 싶은 것은 내 본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지금 제가 부흥회 가면 어느 목사님이 따집니다. 저한테.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됐는데 누가 됐는데 저한테 묻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누가 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냐 아니냐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나라 주인이 된다면 누가 됐든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김정은이 죽으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김정은이 죽으면 통일됩니까? 안 됩니다. 김정은이가 바뀌어야 됩니다. 김정은이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 스스로 우리나라 통일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야 됩니다. 김정은이 마음 바뀌어도 기도하지 죽으라 기도하지 마십시오. 김일성이 죽어도 통일 안 됐고 김정은이 죽어도 통일 안 됐고 그렇죠. 대통령이 누가 돼도 여러분 우리는 어려웠습니다. 대통령 여러분 누가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대통령 누가 돼도 어려웠어요. 우리 국민들 힘이 안 드는 게 어디 있습니까? 세금에 폭탄 안 맞은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하다못해 여러분 버스 타도 세금 내고요.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먹어도 세금 내고 쌀 사도 세금 내고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나라 어려운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주님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살리셔서 축복받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0년 전에 우리 모습은 주님이 우리나라에 축복을 부어줘서 그렇지 정치자라서 그렇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정치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절대 여러분 교회는 정치 얘기는 앞으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좌파 우파 따지지 말고 저는 여러분 주님이 이 나라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건면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요. 여러분 대통령이 국민을 잘 살게 하는 시대 아닙니다. 주님이 잘 살게 하는 시대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사랑하는 동역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이 나라 이민족의 빛이 얼마냐 이 빛을 어떻게 할 거냐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살고 즐기면 되는 다음 세대는 어떻게 할 거냐 주님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기업체가 못 따라게 잡아줘야 됩니다. 대기업들이 다 미국으로 지금 다 선진국 가고 없습니다. 지금 껍데기만 잡고 있는 것은 많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을 건면합니다. 대학교 공부 잘해 나오는 거 합니까? 직장이 없는데. 직장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공무원 채용도 여러분 국민이 많아야 공무원도 늘어나는데 갈수록 인구는 줄어드는데 무슨 여러분 공무원이 많이 필요합니다. 자식 안 놓지요. 여러분 생산하는 공장도 떠나지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주님이 지금 이 나라를 떠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신앙의 5단계를 점검해 보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 우리는 어떤 단계인지 첫 번째 여러분 주님 앞에 양심이 찔리는 단계인지 양심이 찔리면 회개하면 됩니다. 저는 예배 한 번 안 드리면 양심이 찔릴 겁니다. 11조 한 번 안 하면 양심이 찔릴 겁니다. 감사한 거 못 들으면 찔릴 겁니다. 하면 되고 회개하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주님께서 반드시 책임을 우리 건면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냐? 건면의 단계가 오면요 돌아서면 됩니다. 세 번째 여러분 책망의 단계 고난과 고통과 걱정 의심이 오는 단계가 옵니다.
그때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단계 지나고 나면 환란의 단계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식도 안 되고 나도 안 되고 모든 게 다 막힌 환란의 단계가 옵니다. 그거 지나고 나면 주님이 떠납니다. 주님이 떠나면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은 표가 안 납니다. 그 당시까지 가면 여러분 우리는 포기한다. 사랑하는 동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내 신앙이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양심의 단계인지, 권면의 단계인지, 책망의 단계인지, 환란의 단계인지, 주님이 떠난 단계인지, 주님이 떠난 목자, 주님이 떠난 교회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여러분 심각한 문제를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우리는 돌아서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항상 얘기하는 것이 돌아오랍니다. 구약 전체 주제가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말은 회개하라. 구약 전체 여러분 다 더해가지고 읽어보시면 회개하라. 중요합니다. 신약은요, 여러분 사랑하라. 신약 전체 읽으면 사랑하라. 내 이웃의 내용 가지고 사랑하고 누구를 다 사랑하라. 신약이. 지금은 여러분 믿으랍니다.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이 사람 믿을 사람 주님밖에 없습니다. 믿어라. 여러분 이 시대가 끝나면 이제는 누려라. 무슨 시대? 천국 시대. 신앙의 4단계를 말한다면 첫 번째 구약은요, 회개하라. 신약은 서로 사랑해라. 성령 시대는 믿고 따라오라. 지금 여러분 이제 남은 시대가 무슨 시대냐? 천국 시대. 누리고 살아라. 아멘. 이게 아주 중요한 시대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음 시대가 있다 없다 얘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는 여러분은 다음 시대가 있습니다. 천국 시대. 아멘. 천국은 주님과 같이 내가 누리고 사는 시대가 옵니다. 그때는 누리라. 아멘입니까? 신앙에서 여러분 누릴 수 있는 것은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을 완전히 해서 주님과 같이 병행하며 누리는 시대에 동참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얘기하는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 사랑하라, 믿어라, 우리 누리고 살아라. 이 단계까지가 우리 신앙의 단계라는 걸 의심하시고 다시 한번 내가 지금 어느 시대에 있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여러분 죄 때문에 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구약시대입니다. 사람 타령한다면 신약시대입니다. 우리는 아직까지 믿음이 없다면 그분은 아직까지 여러분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주님을 따라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온전히 내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과 동행의 축복이 있죠. 다음 시대는 천국 시대에 그렇습니다. 제가 첫날에 얘기했지만 골고다 언덕에 세 개의 십자가를 여러분 왜 세 개의 십자가인지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편강도 우편강도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여러분 강도를 떠나서 여러분 강도들입니다. 믿음의 강도잖아요. 왜 여러분 강도가 아니면 내놓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면 내놔라고 합니다. 이거 내놓으라 저거 내놓으라. 강도 아니면 누가 그런 얘기합니까? 여러분 믿음의 강도들이죠. 믿지 않은 사람은 믿지 않는 강도들입니다. 그 믿음의 강도들은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리라. 그래 낙원이 뭐고 천국이 뭐냐 묻지 마십시오. 해답은 거기 있습니다. 너희는 믿었으니까 나와 같이 낙원이야. 낙원은 즐기고 사는 곳입니다. 어디? 천국에서. 그게 낙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걸 여러분 천국이 뭐냐 낙원이 묻는다면 그 신앙은 벌써 성경을 덜 읽었어요. 성경 많이 읽으면 여러분 낙원이 뭐냐 주님과 즐기고 사는 곳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강도들은 주님과 같이 천국 가서 누리고 사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게 낙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고고다 언덕에 여러분은 날마다 여러분 우리는 죽노라. 왜 죽어야 됩니까? 날마다 믿음 속에서 나를 죽여야 됩니다. 혈기도 죽이고 내 모든 더러운 단점을 죽여야 됩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아멘 안 하는 분들은 죽지 말고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하는 분들은 죽으면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는 날마다 죽읍시다. 날마다 죽는다고 약 먹고 죽으라는 거 아닙니다. 날마다 죽는 거는요. 내 혈기, 내 생각 속에 있는 세상 것이 죽어요. 세상 것이 죽어야 영이 삽니다. 아멘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것을 죽일 수 있는
여러분의 생활이 되시기 원합니다. 욕심, 고집, 시기, 질투, 분노, 혈기 이것들이 세상 것입니다. 이걸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에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십자가는 영적 쓰레기통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모든 걸 비우는 거죠. 이게 영적 쓰레기통입니다. 비우고 나면 주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설교는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 말이 너무 어려운 것 같으니까 죽어야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왜? 날마다 내가 죽는 연습을 해야 돼요. 아멘. 그냥 남편이 좀 뭐라면 그냥 성질내가 와! 화가 나지 마. 아멘. 또 아내가 바가지 끌려고 그냥 성질내가 발로 문을 차겠는지 이러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저는 여러분 생각합니다. 혈기를 죽이는 방법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걸 생각하면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죽는 것은 단점이요 사는 것은 장점입니다. 그 단점은 뭐냐? 세상 것이고요 장점은 주님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다른 말씀 다 내려놓고요 죽어야 산다. 아멘 하는 분들은 그냥 사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한 종의 아버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죽어야 산다 했습니다. 무엇이 죽어야 되는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